이사야 49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찾으시는 분들은 성경을 통해 찾으시고 없는 분들은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을 좀 잠깐 꺼서 화면이 잘 보이도록 봐주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읽고자 하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전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때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종의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불을 켜주시고 앞에 스피커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다 같이 시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는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그늘에 있을 때 내가 사람으로 인정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그를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종이란 바로 아기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종으로 지으심을 받고 오셔서 이방의 빛이 되시려고 이스라엘의 32대 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으로부터 또 포로기 솔몬 그 전까지 14대, 또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14대, 32대 후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시는 것은 인류 가운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선민의식 속에서 스스로 교만하고 자만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히 행동하지 못하고 방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의 높은 빛을 더 펼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포로로 다 묶여가게 하고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너의 하나님을 찾으라고 간절히 그렇게 환경을 만들었지만 그들은 그 포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잠자고 있는 영혼,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가는 저들에게 더 말발굽에 바뀌고 채찍에 채이는 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은 신앙에 잠들지 말고 저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햇빛이 되고
여러분들의 장래를 밝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너희를 구원할 왕이 나올 것이다. 너희를 위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독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낮이나 밤이나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실 때는 그들은 천군과 천사를 입고 사람의 몸으로 금관을 쓰고 빵빠레 부르고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에 왔을까요? 유대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 그때 당시에 애굽을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의 호패법에 의거해서 모든 이들이 다 호적하라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명령을 받죠. 아기 예수님도 그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 고향까지 가고 자그마한 말구유에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모든 사람이 대명절처럼 이동하느라 여관에 누울 곳이 없어 말구유에 나오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경받고 가장 찬란하게 빛나게 위엄을 보이시면서 그 영광 아래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데 그는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천한 자로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머니 품에서 열동 동안 사랑을 받으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좋은 병원에서 좋은 시설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오는 성김을 부모님을 통해서 예견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 오는 동안 예수님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와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세상을 따라 돈을 따라 욕정을 따라 헤매이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니 그때서야 인생의 석양 언덕에 걸쳐 생각해 보니 다 내 의지대로 살았고 잃어버린 내 영혼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은 비로소 정도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왜 실패하고 좌절하고 가난과 병 속에서 허덕이고 삽니까?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어두운 밤을 헤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을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비추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이제는 더 이상 가난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병든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무시하는 자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꽃길만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누가요? 아기 예수님의 이름 앞에 있을 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만 마치고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머슴인가 하나님인가? 기독교인들 중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분을 머슴으로 아는 경우가 있답니다. 내가 얘기하면 척척 들어주고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게 머슴이지 하나님인가? 우리는 뭔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나한테 도움을 주든 안 주든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또 내가 말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 입에서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을 섬긴다고 섬기는 것은 상거래가 아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어령 교수님께서 남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상거래 용품입니다. 백화점을 가세요. 12월 성탄절 물건 하나 더 팔려고 캐럴송 성탄 추리를 합니다. 겨울에는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구유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된 삶을 살도록 이끄는 구원의 역사의 이름 아기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1월달에 오지 않았을까요? 왜 무더운 여름에 오지 않았을까요? 왜 열매 많은 가을에 오지 않고 엄동설한 동지섣달 다 되는 이 북풍 한설이 치는 이 추운 겨울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 생명의 불, 생명의 불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실 때에 여러분은 춥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떨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냉판 인생이 되지 않고 따뜻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